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을 중심하여서 감사에 합당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고 또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고 또 수장절 또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 동안에 농경사회가 발달했을 때는 내가 열심히 식물을 심고 또 곡식을 거두고 과일을 거둔 것에 대해서 내가 노력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도 주고 비도 주고 또 좋은 일기를 줘서 이렇게 많은 곡식을 과일을 거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지금은 농사 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한 해 동안 뒤돌아보면은 어려울 때도 있고 또 고난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뒤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에 최고로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기다. 우리는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고 하고 감사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게 하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감사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합당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부활장이 생각나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났는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그러한 은혜에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어서 5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제까지 2025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지고 이제까지 살아가는데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귀결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일평생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바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5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아멘.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 뿌리를 깊게 밟은 나무는 결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뿌리를 내리고 굳게 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감사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간다. 무엇보다도 감사는 믿음 바탕 위에 세워져야 하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냥 말로만 그냥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근거되어서 세워지는 감사가 진짜 감사다. 그러니까 가장 감사의 기본은 나에게 생명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해. 그게 감사의 가장 기본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했는데 견실하여 라는 단어는 헬라의
에드라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학관, 부동에 자리 잡은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게 확고하다. 믿음의 자리를 확고하게 세운다. 감사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이 밑바탕이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감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감사에 치우치고 만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형통하고 사업이 잘 되고 수입이 증가되는 그거에 대한 감사가 육적인 감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에 서 있지 아니하면 그 감사는 쉽게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굳건히 세워지는 감사. 그러니까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욥은 온갖 고난과 풍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과 역경을 넉넉히 이겨 승리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이나 자녀를 갑절로 받는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에 치우쳐버려서 내가 좀 육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 그때는 할렐루야! 그러다가 내가 좀 어려움에 처하면은 아이고 왜 나에게는 이러한 고난을 허락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으로 바꿔져 버린다. 그러나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욥처럼 어떤 환경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안에서 감사하는 사람.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온갖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감사를 끊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고린도서 2장 6절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뿌리를 깊게 내서 믿음에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가 아니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해야 된다. 또 그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보내는 서신을 옥중 서신이라고 그랬죠. 에베소 1장 16절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감사. 자기 몸은 어디에요? 영어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말하기를 감사하기를 그치지 말라. 그렇게 서두에 서신서를 보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골로새 1장 3절에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욥의 감사가 사도 바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에 합당하는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찬송가 212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쉽게 넘어져 버려요. 하찮은 것에 어때요? 서운함을 느낍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차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려갈 때 주차장이 없다고 불만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강구를 했답니다.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세우고 와서 예배 드립시오. 그렇게 강구를 했더니 그 뒤로부터는 불평불만이 사라져버려요. 또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교회 식당에서 밥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국수도 삶아주고 밥도 하고 그러니까 짜네 뭐 싱겁네 뭐 왜 국수를 주네 밥을 주네 이라고 불평이 있더래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때 식당을 운영을 안 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강구를 했대요. 우리 교회는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강구를 했더니 불평불만이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에 대해서 참 불평불만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면은 그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라는 여사를 잘 알죠. 19개월 될 때 내 척수염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삼중대, 말도 못하고 보도 못하고 듣도 못하는 삼중장애자였습니다. 그러한 여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감사하면서 살더니 미국에서 여성 운동가로, 저술가로, 간증자로 아주 이름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헬렌 켈러 여사가 내가 만일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지도하는 설립한 그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또한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첫째 날. 둘째 날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장렬하게 태어나는 그 태양의 빛과 저녁 노을을 보고 싶다. 마지막 3일째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서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소윈드의 상품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나를 살간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겠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죠. 제가 요즘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녁에 여기 선소를 갔다가 선소 대교를 갔다가 저 장도까지 걸어다닙니다.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 아름다운 야경을 멋있다고만 봤는데 직접 가서 보니까 영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가서 보지 아니하면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수없이 자연 그대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나가지 아니하니까 못 봤거든요.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선다면 우리의 감사의 삶이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괜찮아요. 또 속을 썩여도 좀 괜찮아요. 또 수입이 좀 적어도 괜찮아요. 아멘 한다는 거. 그럼 부자 되시오. 그럼 부자 돼갖고 김미선 같이 미쳐볼래요? 누구야? 박민? 응? 누구같이 미쳤다고 살 거예요? 자, 우리 삶은 믿음에 굳게 선다면 흔들리지 않는 김진선. 맞죠?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에 합당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삶을 산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들은 주의 일에 힘쓴다는 얘기. 이 세상의 일은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 58절 중반절에 보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자,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지금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면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더욱 힘쓰는 단어의 헬라어는 페리소라는 단어를 쓰는데 증가다, 풍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오늘이 더 주의 일에 힘쓰고, 오늘보다도 내일이 주의 일에 힘쓰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주의 일에 힘쓰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자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던 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과 동시에 새롭고 거듭났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사도행전 9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누구 일을 했어요? 주의 일을 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그는 회당에 나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또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보니까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미그레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누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회당에 나가서 즉시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라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안디옥에 가서도 선교사로 파송받게 되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노마에 가면은 감옥에 잡힐 것을 알면서도 내가 노마라고 가기를 원한다. 노마에 가서 다시 서거나 그때 당시에 유럽으로 가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생명의 유혹을 느끼면서까지 주의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 로마서 15장 2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고나로 가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347장 3절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에 나가서 힘써 일하세. 아멘. 옛날에 서울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느 여학생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밖에 노방정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한 분이 계셔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나는 예수 안 믿을라요. 그러니까 왜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기를 예수님 믿으면 찍살나게 고생하고 그러고 나서 죽음을 당한다 합니다. 누가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믿다가 그만 믿었다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실컷 고난 당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때 마침 충정공이었던 민영한 사람 죽어서 상해가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렬에 뒤따라가면서 아주 호화로운 장례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 여학생이 생각하기를 할머니 저 사람은요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일하다가 죽었지만은 저렇게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가면은 하나님께서 가만 두시겠습니까? 라고 복음 전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은 주님께서는 내 일을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살지는 모릅니다. 젊다고 해서 오래 살고 나이 드셨다고 해서 빨리 가시는 거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흘러가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 될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이 세상 생명이 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건강할 때는요 아픈 것을 잘 모릅니다. 제가 추석 명절을 참 아주 참 희한하게 지냈거든요. 월요일날 아침에 추석 감사예배를 여수동 가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은데 맛있는 소갈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하나를 들었어. 그래서 딱 먹다가 암 이빨이 싹 나가본 거예요. 딱 첫
먹었는데, 그래서 일하고 보니까 앞에 이 이빨이 나가고 그 옆에 이빨이 끓여져 나갔던 거예요. 와, 그래 밥을 먹어도 밥맛인지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거인지 도저히. 그래 거울을 보니까 앞에 이빨이 하나 빠져보니까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치과를 가다 보니까 전부 다 쉬워. 다 흉물이에요. 금요일날사 전화를, 나 다니는 치과에 전화를 해보니까 금요일날사 진료를 한대요. 그래서 월, 화, 수, 목까지 먹어도 가위로 잘라서 먹고, 말을 해도 앞에 이빨이 빠져놓으니까 누가 보니까 말도 못하고, 어디 가자고 해도 갈 수도 없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건강할 때는 모르거든요. 우리가 건강할 때 주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 의술이 얼마나 좋냐면요, 치과에 갔던 원장님, 목사님은 설교하셔야 되니까 바로 해준다고 의치를 지금 끼워놨어요. 의치를 끼워서 지난주에 나 전혀 몰랐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에 합당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된다. 세 번째는 상급이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로 끝나버렸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헛박입니다. 헛것입니다. 다 헛됩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면은 그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천국 구원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헛되지라는 단어는 케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텅 빈, 무익한, 수고하는 데 결과가 없는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지막 추수날에 재림 때 주님이 주실 확실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가 달려갈 사명을 다 마쳤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의로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주셔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면은 천국에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에 맹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 갔더니 같은 교회에 김장로님, 정장로님이 있었는데 김장로님은 동면류관을 쓰고 있더래요. 그런데 김장로님은 금면류관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왜 같은 장로인데 한 장로는 동면류관을 쓰고 금면류관을 쓰고 그러냐고 그랬더만은 동면류관을 쓰는 김장로는 장로 직분은 받았지만은 헌금은 많이 했더라. 그러는데 영혼구원을 한 사람도 안 했기 때문에 동면류관을 씌웠다. 그럼 정장로님은요? 정장로님은 한 사람 딱 전도했다. 김장로를 전도했다.
그래서 그 전도에 있던 상급이 크다. 그래서 금멸유관을 줬다라고 했대. 자, 천국에서 우리 금멸유관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 사람에게도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제가 여수에 직장 생활할 때 발령받아가지고 복수꼬린다는 데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는요 세탁기도 없었어요. 또 연탄 때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이니까 저는 빨래하는 날을 정해가지고 빨래를 했어요. 그때는 양말까지도 하얀 양말 신었네. 와이셔츠도 하얗지, 팬티도 하얗지, 전부 다 하얀 거예요. 그런데 빨아도 그 누르뜩뜩해요. 그럼 한번 빨아갖고 연탄불에다가 세숫대에다가 하이타이 타가지고 삶아요. 그 시간에 와이셔츠 빨아갖고 널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되면은 그 속옷을 내서 빨아갖고 빨래줄에 넣으면은 온 나 자취한 그 집이 내 빨래로 가득 차요. 그러니까 그 안집 주인이 우리 집사람이 왔을 때 그러더래요. 참 처자 고생하고서. 왜요? 그러니까 저 깔끔한 총각하고 살려고는 고생하고서 그 얘기를 들었대. 그런데 지금은 여자들 망고에 편하잖아요. 요것만 눌러오면 되지. 그래도 불평하고 사는 사람 있으면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시대가 얼마나 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집안일이 하는 일이 단축됐으니까 좀 쪼개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쪼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 되면은 집에서 전화로도 전도할 수 있지 않느냐. 전화로 전도해서 예수 믿게끔 하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주의 상급은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가 감사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첫 번째, 믿음에 굳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두 번째는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쓴다. 세 번째는 천국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산다는 얘기. 비록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등상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천국에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감사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적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천국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